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7장 1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신약성경 292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아멘. 우리가 사도신조의 신앙고백 내용을 12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오늘부터 그 신앙고백의 내용들을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우리가 맨 처음 사도신조를 외울 때 첫 번째 나오는 신앙고백의 내용,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지금 이 사도신조의 제1항목,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인데, 이 첫 번째 이 신앙 고백의 제1항목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세 개의 내용으로 우리가 첫 번째 신앙 고백의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찬양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입니다. 히브리어에서는 엘샤다이예요. 엘이 하나님이고 샤다이가 전능하신, 전능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할 때 전능하신 하나님,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엘샤다이라고 한다. 엘샤다이. 그런데 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표현,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중요하겠어요? 안 중요하겠어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신들과도 구별되고, 또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될 수 있잖아요. 왜? 전능하시니까. 뭘 다 많이 가지고 있고 능력이 있어야 뭐 믿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성경에 많이 쓰이겠어요? 안 쓰이겠어요? 많이 쓰여야 정상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성경에는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략 57번, 60번도 채 안 쓰여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한 60번 정도밖에 안 쓰인다고요. 60번 정도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빈도수로 따졌을 때. 이상하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고, 그리고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속성 가운데 굉장히, 특히 우리들과 하나님 사이를 매개해 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아주 유력한 좋은 이유가 될 수 있는 건데, 그게 성경에서는 별로 안 쓰이고 있다고요. 더더군다나 신약에서는 더 마찬가지입니다. 더 적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57번 가운데 9번만 신약성경에서 쓰여요. 근데 신약성경에서는 하나님 전능하다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해요. 더군다나 8번은요 요한계시록에만 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뒤에 가 있고, 유일하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언급이 나온 게 우리가 지금 읽은 고린도후서 6장 그 18절의 말씀이에요. 바로 18절에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하고선 누가?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그러니까요, 요한계시록 빼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내용을 여기서 딱 한 번 한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전능 안에서 그 말을 뺐나? 구약에는 그래도 한 50번 가까이 하다가 신약에서는 왜 그 얘기를 뺐지? 전능하지 않나? 그러지 않아요? 막 그런 얘기 하다가 안 하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응? 왜 그랬을까? 이상하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때 여기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뜻이에요. 전능하다는 건 뭐라고요? 모든 면에서 어떻다? 우월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보다 우월하다. 이게 전능하다예요. 그러니까 우월하다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모든 것이라고 하는 전체 영역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에서 우월하다, 이런 의미인데, 여기서 전능하시다, 이 전능하다라고 하는 의미는 또한 절대적이고 무한한 그 권능만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그것으로 통치하시는 것까지를 나타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라는 것만 믿는 게 아니라 뭐까지 믿는 거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거다. 이게 전능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어떻게 전능할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아까 사전적으로 모든 면에서 다른 모든 것보다 우월한 게 전능하다는 뜻이다, 그래서 별로 와닿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좀 구체적으로 세분해서 이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 그래야 우리가 느끼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첫째로 시간 속에서 전능하세요. 시간 속에서 전능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 그렇죠? 선사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창조 이후로부터 지금 그리고 앞으로 더더군다나 이 시간을 초월하는 영원까지 그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요, 단 한순간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중단되거나 결여되어 있는 시간 이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모든 시간, 이 모든 시간은 개념은 또 다 달라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일 월요일부터 또 이제 일주일을 시작을 하잖아요. 똑같은 시간을 지냅니다만 사실은 우리가 같은 공간에 지내지 않죠. 어떻게 해요? 각자 다 흩어지지요. 그러니까 모든 시간 속에서의 전능하심은 또한 무엇과 함께 가요? 모든 공간 속에서 전능함과 함께 가요. 그러니까 모든 공간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모든 공간에서, 그러니까 모든 시간과 역사 속에서, 공간 속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다 점유하고 계세요. 또 모든 공간을 초월하여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에요.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곳뿐만 아니라 내가 없는 곳까지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여전히 유효하다. 또 시간과 공간 속에 있는 존재가 있죠. 이걸 만유라고 합니다. 만유, 만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존재, 그런 만유 속에서도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돌멩이에게 하늘에 떠 있는 해와 달과 별, 또 더 나아가서 우주 전체, 그리고요, 우리들 각자 한 사람 더더군다나 우리들의 삶, 우리들의 어떤 사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집, 모든 것, 심지어는 이런 물건, 이 모든 것까지 만유 가운데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거,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과 만유를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이거는 그냥 정신적이고 지식적인 그런 것만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감격할 수 있어요. 시간과 공간과 만유 속에서 전능하시니까 말로만 전능하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어떻다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몸으로 감각할 수 있고 우리가 그걸 인지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할까? 아니 시간 속에서도 역사 속에서도 만유 속에서도 전능하다며요. 그러면 그걸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드러나야죠 당연히.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을 이미 다 경험하셨나요? 경험하고 계시나요? 왜 알듯 모르듯한 표정으로 저를 아니 질문은 내가 있는데 내가 질문을 받고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그렇다니까요. 시간과 공간과 만유 속에서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니까요.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설교자가 얘기하면 저는 여러분들이 아는 얘기만 하잖아요. 그죠? 아는 얘기만 하잖아요.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난 게 뭐예요? 그러니까 창조인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그래서 전능하심을 얘기하고 창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는 것을 창조 세계에 살았던 사람은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다고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시다고 하는 그것을 창조 세계를 통해서 드러냈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어디서 봐요? 창조 세계에서 본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창조 세계를 돌아보면 거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 있다고요. 우리 자신도 예외가 아니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죄악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덤비고 있는 나를 봐. 그런 나를 구원해. 이게 뭐냐 말이죠. 하나님한테 대들면 어떻게 돼? 이거 죽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에? 그것도 그냥 뭐 잠깐이면 괜찮아. 50년 이상을 막 대들고 있어. 근데도요. 안 죽여.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걸 또 구원하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거기서도 하나님의 전능함을 본다고요. 또 한결같이 도우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기사들을 보세요. 이야기들 이렇게 성경책을 보다 보면 야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냐? 그건 하나님의 전능하심에서만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사건 기사들이 많이 나오죠. 보통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를 이야기할 때 뭐라고 창조해요? 뭐라고 이야기해요? 창조하면은 뭐로부터의 창조? 무. 그렇죠? 무로부터의 창조. 무로부터의 창조.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전능하심은 창조에 나타나고 그러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전능하심에 대한 경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전능한 거 제가 확인했어요. 이렇게 도장 찍는 게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창조라는 게 뭐라고요? 무에서부터의 창조라는 거예요. 무에서부터의 창조. 무는 없음이잖아요. 그죠? 원인 없음. 원인 없음에서 만들어진 그 창조를 나는 믿는다. 이런 뜻이에요. 또 그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는 완전한 창조를 또한 동반합니다. 무에서 만드셨지만 또 그 만드신 그것은 어떻게 해요? 있는 것 가지고 만들어진 것보다 어때요? 더 완전해요. 완전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의 창조와 완전하신 창조를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습니다.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거슬러 올라가면 모든 시간과 공간 속에서 그리고 만유 속에서 무에서 창조하시는 또한
완전하게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 얘기를 우리 각자의 삶 속으로 가지고 들어와 보자 이 말이에요. 각자의 삶 속으로. 과연 하나님이 전능하신 것을 믿고 있나요? 내가 어제도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나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있나요? 나의 모든 삶의 영역과 나의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무에서 창조하시고 완전하게 창조하신다는 것을 믿으시나요? 이걸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미래를 예측하고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우리의 소원을 품을 때 어떤 조건들의 결과로서 우리의 미래나 우리의 계획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낮에 잠깐 우리 청년 하나하고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이제 신앙 안에서 이제 삶을 정말 모범적으로 반듯하게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뭐 날 때부터 그렇게 해서 평생을 쭉 살아왔다면 문제 없잖아요. 그죠? 뭐 그렇게 살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어느 날 문득, 그러니까 그런 생각 전혀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문득 신앙 안에서 내가 반듯한 삶을 살고 싶다. 믿음을 따라 살고 싶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 예배하고 하루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이렇게 아주 균형 잡힌 질서 있는 이런 삶을 살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 그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하기 원해요. 근데 금방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돼요. 왜? 지난날 내가 밀려놓은 숙제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공부를 내가 그동안 하나도 안 했어. 근데 오늘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기로 했어. 그래서 영어를 하려고 하는데 그냥 알파벳을 내가 몰라. 진짜로 공부하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알 수가 없어. 안 되잖아요.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영어 공부라고 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알파벳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알파벳을 알려면 당장 영어 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또 영어 책만 있으면 안 되죠. 그걸 가르쳐 줄 수 있는 선생님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또 선생님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들어야 되잖아요. 또 우리가 뭐 이렇게 욕심은 없지만 이 마음에 안 드는 것 좀 우리 참 못 참잖아. 그죠? 그럼 공부 시간에 공부가 안 되잖아. 마음에 안 드는 것 때문에. 이게 마음에 들어야 돼. 그것도 이런저런 사정에 맞춰서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요게 되면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다 됐어. 가서 영어 책을 사고 또 이렇게 선생님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되겠는 거예요. 그죠? 그랬더니 오늘 서점이 문을 닫았어. 오늘 가려고 그랬더니.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이게 지금 벌써 접으면 어떻게 해요? 아직 선생님도 안 갔는데. 헌책방이라도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금방 접어 이렇게. 그럼 책을 하여튼 헌책방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또 선생님 이렇게 했더니 이 선생님이 또 마음에 드는 선생님이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쯤 되면 이제 접을 수 있어요. 왜? 내가 헌책방 가서 최선을 다했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나는 진짜 이제 새 사람이 되려고 이제 영어 좀 한번 해보려고 했더니 그러면서 확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않는 대표적인 증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 뭘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예화로 말씀을 드렸는데 각자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런 거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경원이가 숙제를 잘 해놨어. 수행평가. 예? 근데 이제 월요일 날 1교시까지 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놓고 갔어. 이거 만점짜리인데 놓고 갔어. 또 월요일 아침에는 또 엄마 아빠가 또 예배 드리러 가기 때문에 연락이 돼도 소용없어요. 이미 없어 집에. 언니들도 또 다 1교시라 다 갔어. 아무도 없어. 근데 학교 못 나가.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음이 어떨까요? 이게 포기하는 건 얼마든지 쉬운데 내 마음이 힘들어. 그죠? 왜? 이거는 만점짜리인데 다 해놨는데 못 받으니까.
확 무너지잖아요. 이런 상황들이 다 일어날 수 있어요. 각자에 따라서.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 예를 들어서 뭐 숙제 얘기 나왔으니까 숙제를 친다면 내가 이걸 잘했으니까 오늘 1교시에 내서 점수를 받아야 돼요. 그죠? 근데 그게 궁극의 목적은 아니잖아요. 그걸 점수를 잘 받아야 또 수행평가 점수 이렇게 해서 이 다음에 또 대학도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쭉 연결고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다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하면 안 돼요. 꼭 챙겨가야 돼요. 근데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그럴 때 내가 최선을 다했어. 일부러 빠뜨린 것도 아니고 막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는 건 뭐예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죠? 꼭 해야 되는 것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꼭 해야 되지만 그것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건 뭐예요? 꼭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 할 수 없어. 그럴 때 전능하심을 믿는 것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잖아.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그러니까 잘잘못을 따지지 말고 그 지금 내가 딱 닥쳐 있는 이 현실의 상황 속에서, 잘잘못을 다 떠나서 지나간 거나 미래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처한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라는 건 뭐예요? 신앙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해야 되겠어요? 근데 내가 해야 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 사이에 너무나 차이가 커. 그럼 이 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자리예요. 이게 뭐예요? 내지 않은 수행평가한 거를 내지 않기 때문에 예상되어지는 피해를 능가하게 하는 무엇?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전능하심은 창조를 통해서 나타나지만 사실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나타나는 것은 뭐예요? 손해 안 보게 해주는 거고요. 억울하지 않게 해주는 거고요. 섭섭하지 않게 해주는 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믿음이에요. 왜 우리가 걱정, 염려 막 뒤집어져요? 손해볼까 봐. 불이익 당할까 봐. 그러니까 우리 개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뭐다? 그런 부분이다. 현실 속에 어떤 제한과 어떤 한계에 부딪혔을 때, 장애에 부딪혔을 때 나의 능력 없음과 나의 현실의 어떠한 불리함, 결핍 이런 것 때문에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이, 나의 계획이나 이런 것이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 그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실패하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그 현실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면 되는 거예요. 더도 덜도 말고.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거라고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무에서의 창조, 완전하신 창조를 믿는 거라고요. 이것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받아들여지고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이제 그런 그런 하나님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창조를 통해서 전능하심을 드러냈고 그것이 나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졌어. 근데 그분이 누구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아는 분 정도가 아니라 누구다?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능하신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내 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다? 전능한 분이시다. 나의 아버지는 전능한 분이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 아버지가 있어요. 그렇죠? 육신의 부모가 있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세상에 어떤 부모도
전능한 부모 없어요. 완벽한 부모 없어요. 다 결함 있고 부족한 거 있고 능력의 한계가 다 있다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다 어때요? 어떤 부모를 만났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죠. 그런데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사람에게는 육신의 아버지들의 결함과 그 차이로 인해서 생기는 결핍이나 차이점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전능한 분이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환경이나 지나온 시간들의 뭐 이런 우리들의 삶의 발자취나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제가 그러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상처가 없다. 왜 없어요? 왜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라 그래요. 그 사건이 없었다는 게 아니고 그때 아프지 않았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전능한 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넘어져서 무릎파가 깨졌기 때문에 아버지가 한 번도 안아주고 막대 사탕 사준다니까요. 내가 넘어져서 깨져서 우니까 다른 거 바빠서 원래는 안아줄 수가 없는 상황인데 내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지니까 와서 뭐 다쳤죠? 어여여 이렇게 하면서 약 발라주고 사탕 하나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 아까까지 그 꼬마애가 넘어져가지고 무릎 깨진 게 나 어제 넘어진 게 마음에 상처가 돼 이럴까요? 자랑해요 언니 오빠한테. 나 어제 넘어졌는데 아버지가 와서 안아주고 사탕 사줬다? 그거 뭐 되게 맛있었다? 그게 무슨 상처예요? 웃잖아요. 좋겠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근데 사실은 넘어진 거 아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처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닌데 나 과거에 상처가 있는데 이건 뭐겠어요? 거기는 우리 아버지한테 얘기 안 한 거예요. 안 다치 척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속으로 이렇게 품고 있는 거죠. 그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그러니까 전능한 분이 우리 아버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조목조목 따져서 적용을 하면은요, 아유 그러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걱정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게? 예 맞아요. 그런 거예요. 그게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걸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연과 환난 속에서도 그냥 가는 거예요. 이게 전능하심을 믿는 거라고요. 이게 바로 내 아버지가 전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러니까 또 보세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야. 그럼 뭐겠어요? 아버지가 하는 모든 일들은 자녀들과 관계되어 있어요. 그죠? 다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왜? 결국엔 다 여러분들 거 될 거거든요. 하는 모든 일이 다 자녀들과 관계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앞서서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이제 여기서부터 약간 이게 이제 우리한테 부담으로 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어디에 미친다?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유 속에 미친다 그랬어요. 거기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데가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유 속에요. 그러면 결국 우리들의 관심도 어디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까지는 좋은 거 같았는데 약간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이제부터 모든 시간과 모든 공간과 만유에 대하여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에 대한 우리 실제적인 측면이라고요. 그래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관심이 어디로 가요? 나에게만 오는 게 아니에요. 관심이 어디로 가요? 아버지의 마음이 머무는 곳으로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가게 돼 있어요. 오후에 제가 아까 그 뷰티풀 차일드 그 다큐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 안에 참 허위나 허식 그리고 잘못된 이런 정욕이 참 많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가 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이겠죠. 그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필요로 하는 곳이 교회가 가야 할 곳이잖아요. 그죠? 그게 그 창조주 아버지, 전능하신 아버지의 시선이 머무는 곳이니까 폐인 곳 이런 데일 거 아니에요. 이제 오늘 우리가 그 봤던 게 그 카나다에서 원주민들 아니에요. 그 카나다 내에서도 아주 그 소외받고, 저도 그런 게 있는지 몰랐어요. 그 아까 지도를 보니까 그 캠프벨이라고 나오던데 제가 가고 싶었던 곳이거든요. 그 캠프벨이라고 하는 곳이. 그 캠프벨에 가면 보니까 아까 지도를 보니까 강 건너편이에요. 강 건너편에는 그 원주민 학교가 있어가지고 그 원주민들을 말도 안 되게 그렇게 괴롭혔고요. 그 건너편에 그 강이 이렇게 캠프벨 리버더라고요. 그 건너편에 캠프벨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참 제가 이제 완전히 싹 바뀌었네요. 거기가 제가 가보고 싶은 기독교 마을이에요. 그 캠프벨이라고 하는 곳에 그 학교가 있는데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예전에 그리 자녀들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를 제가 이제 알아본 적이 있어요. 너무 좋아요. 제가 사실 교회 개척하기 전에 참다운 그 기독교 교회와 그 기독교 문화를 좀 경험하고 싶었어요. 이렇게 정말 그 기독교 문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왕이 되고 그런 신자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있고 그런 마을에서 좀 잠깐 일단 좀 이렇게 경험을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데가 그 캠프벨이라고 하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보고 싹 바뀌었잖아요.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고상하고 아름답고 경건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지금도. 이 사람들이 강 건너와서는 뭐 했던 거예요? 원주민들 애들을 뺏어다가 자기 조상과 자기네 나라의 민족성을 말살시키고 언어도 지워버리고 그러면서 야, 네가 가야 할 때는 캠프벨이 아니라 사실 그 강 건너편이었구나. 네가 뭐 그렇게 완전한 교회를 보고 싶고 경건한 신자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것을 네가 봐서 어떤 그런 그럴싸한 교회를 만드는 그게 아니라 상처받고 사람들에게 고통받고 심지어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못된 짓을 일삼는 그 사람들의 폭력에 노출되었던 그 사람들을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캠프벨을 안 보내주셨구나. 이해가 됐어요. 언젠간 가보리라 이랬었는데 가면 안 되는 거였어요. 오늘 그 영화 보고 대신 갔다 와서 지도로 거기 캠프벨 이렇게. 교회가 있을 자리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들, 아픈 사람들. 더더군다나 이 세상에는 교회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기쳤던 못된 놈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우리나라도 많아요. 그런 사람들 우리나라 요즘에 뭐 가난한 성도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건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지만 그건 어떤 것으로도 그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동정해 줄 수도 없고 이해해 줄 수도 없어요.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뭐 교회가 어찌됐든지 간에 예배를 안 간다. 이거는요. 그거는 우리가 이해할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이해될 그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교회가 가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능자라면 모든 시간과 공간과 만유를 통치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그 아버지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아버지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다. 마치 내 아버지가 이 왕국의 왕인 것을 믿습니다. 이 얘기는 뭐겠어요? 왕자로서 준비되며 왕의 마음을 왕이 갖춰야 되는 덕성들을 연마하면서 살아가는 거. 이게 전능자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예요. 말은 그렇게 믿으면서 자기 욕심만 부리고 고집만 부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관심도 갖지 않고 나는 전능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뻥이다 이거예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을 믿으면요, 내 마음이 어디로 가요? 자연으로, 이웃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로 내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능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신 것을 믿는 거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는 내 아버지의 완전한 부성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예요. 내가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아버지는 어떻게 주는 거예요? 항상 지켜주는 존재죠. 그죠? 항상. 그래서 완전한 아버지 되심. 그 하나님의, 내 아버지 하나님의 완전한 그 부성, 아버지로서 갖춰야 되는, 또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셔야 되는, 또 아버지로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모든 장점과 좋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성의 완전하심에 대한 고백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이다. 여러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의 지금 문맥은 우리가 이 본문을 설교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 하지만 어느 문맥에서 지금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지금 우상을 섬기는 자와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 둘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는 문맥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 섬기는 사람. 다시 말해서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인 사람과 우상이 아버지인 사람은 어떻다는 거예요? 분명하게 갈린다는 거예요. 헷갈리거나 그렇게 혼동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문맥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라 그러잖아요. 나와서 같이 있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 됨을 믿으면 아버지 있는 대로 가야죠. 왜 거기가 있어? 그러면서 7장 1절에서 뭐라고 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7장 1절.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러니까 7장 1절에 그런즉 이것을 바꾸어서 우리가 확대 해석할 수 있어요. 너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사랑하는 자들아,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아, 딸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해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것의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고백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케 되기 위하여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들의 신앙 고백 위에 있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창조하신 것도 믿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이 사도신조의 첫 번째 항목에 이 신앙 고백을 따라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